자,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을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베드로전서 1장 4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 함께 읽을 귀한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간직하신 위업, 하늘에 간직하신 위업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동역했던 그 베드로가 쓴 책이죠. 베드로는 뭐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수제자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인간으로서 최초의 마지막이죠. 무리를 걸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기적을 엄청나게 많이 보고, 그리고 예수님과 정말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정받아야 될 사람이 베드로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사람이 베드로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은 그러면 이런 베드로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잖아요. 예수님의 수제자고 어떻게 보면 가장 사랑받고 인정받고 같이 옆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 같은데 신약 성경 맨 앞에 나오지 않아요. 보면은 거의 뒷부분에 나오죠. 거의 끝부분에 요한계시록, 유다서,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 앞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복음서 다음도 아니고, 그리고 사도행전 다음도 아니고, 바울 서신 지나서 일반 서신 뒤쪽에 이렇게 나와 있다라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마태복음이 맨 앞에 나왔다고, 창세기가 맨 앞에 나왔다고 그래서 중요한 게 아니라 성경은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가 다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분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분량이 많다고 중요하고 뭐 적다고 중요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 성경은 순서 분량 상관없이 모든 말씀이 중요하고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맞게 그렇게 말씀을 주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경 인물마다 역할이 다 다른데, 뭐 예를 들어서 바울 같은 경우에는 설교보다는 글을 많이 썼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바울이 쓴 서신이 많죠. 베드로는 뭐가 특징일 것 같아요? 설교죠, 설교. 베드로는 설교가 특징이에요. 베드로는 설교를 잘했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막 사람들이 3,000명씩 회개하고 돌아오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을 볼 때 어떤 한 가지 기준만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하면 안 되겠죠. 베드로의 기록은 이게 베드로 전후서가 총 8장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 전하고 싶은 그 메시지를 충분히 담아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오늘 말씀에서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이 무엇일까? 그걸 받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 흩어진 자들, 이 자들이 유업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의 흩어진 나그네. 자, 흩어진 나그네. 여기다가 밑줄을 쳐야겠죠.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이 베드로는요, 이렇게 말주변이 없는 사람은 아니지만 자기 소개에 있어서 그냥 간단해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여기에 그냥 모든 게 다 담겨져 있어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사도된 자로서 3년 동안 생사고락을 같이 한 사람이다. 이렇게 딱 짧게 설명을 한단 말이죠. 근데 바울은 어때요? 바울은 길어요. 서론이 길어요. 왜냐하면 사도라는 말을 듣기에는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것도 아니고, 게다가 예수 믿었던 초대교회 성도들을 박해하고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도성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가 그렇게 좋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설명할 때 길게 설명을 해요. 좀 인간적인 거죠. 그러니까 좀 길게 설명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설명이 짧아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자,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와 비두니아, 흩어진 나그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지명들이 중요해요. 자, 그러면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가보세요. 오늘 말씀 딱 이렇게 갈피를 해놓으시고 사도행전 2장으로 한번 가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을 한번 보세요.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1절.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죠. 그죠? 그 다음에 5절로 한번 가보세요. 5절. 5절로 가니까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9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다와 갑바도기와 본도와 아시아. 이 10절도 시작.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자, 그러니까 이 지명하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1장의 지명에 겹치는 부분이 있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에서 흩어진 유대인들이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설교를 듣고 이 사람들이 다 회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0절에 보니까 끝부분에 나그네 곧 유대인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그 나그네는 어떤 사람이에요? 흩어진 사람들이잖아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외부에 있던 유대인들이 들어와서 개종해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이 다르죠? 예, 사도 바울 사역이 다르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마다 사역이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뭘 전했을까요? 자, 사도행전 2장 계속 한번 보면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39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자, 그러면 보세요. 38절에 예수 그리스도 나왔죠? 성자. 그 다음에 성령의 선물, 성령 나왔죠? 그 다음에 39절에 보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성자, 성령, 성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지금 전했던 거예요. 초대교회에서. 맞죠? 그걸 전한 거예요. 자, 그러면 창조주 하나님만 알았는데 유대인들은 창조주 하나님만 예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의 설교를 딱 듣는 순간 거기에서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만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을 믿게 되면서 거기서 그냥 뜨거운 불을 체험하고 이 사람들이 다 개종하게 됐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설교를 듣고 개종했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얼마나 탁월했는지, 자 40절 같이 있습니다. 2장 40절 사도행전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41절 시작.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설교를 하면 엄청나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물어볼게요. 베드로는 글을 쓰는 게 유리해요? 설교하는 게 유리해요? 그렇죠. 설교하는 게 유리한 사람이죠. 하나님이 그 은사를 베드로에게 주신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경험했던 사람들이 또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고 흩어졌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보기에는 베드로가 보기에는 그 사람들을 잘 선교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다시 또 전해야 된다는 마음에, 자, 오늘 본문으로 이제 오세요.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으로 다시 오셔서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자, 여기 보니까 뭐예요? 설교가 바뀌었어요? 바뀐 게 아니라 다시 보시니까 하나님 아버지 성부 나오죠. 그 다음에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 성령 나오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이 나오죠. 여전히 베드로는 삼위일체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는 변함이 없어요. 뭐에 변함이 없어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는요, 이거 바뀌면 안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상식적으로 설명을 할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신앙이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의 사도행전에서나 베드로전서에서나 변함없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 흩어진 자들이었는데 이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또 다시 모이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이들이 버려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복음을 위해 쓰여지는 사람들이구나. 그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적용 질문 한번 드릴게요. 나는 무엇을 들고 세상으로 흩어지고 있습니까? 나는 이 땅에서 원주민으로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죠? 하나님의 나라죠? 예, 우리도 어찌 보면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나그네들이에요. 이 땅에서는 잠시 머물 뿐인데 그 머물 때 하나님이 간직하시라는 저 천국의 유업을 믿고 이 땅에서 복음을 들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그분을 마음껏 전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받은 자들은요, 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궁율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자, 여기 산 소망이 있게 한다라는데 여기다 이제 밑줄을 쳐야겠죠. 이 세상의 것을 구하는 것은 죽은 소망이고 산 소망은 바로 영생을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베드로가 살았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원래 베드로 직업이 뭐였죠? 그러니까 어부였잖아요. 어부. 그러니까 어부는 낚시를 하면 죽은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산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산 고기를 잡는 거죠. 죽은 고기를 어떻게 잡아? 살아있으니까 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부였던 베드로에겐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시각이 뭐냐면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예요. 그러니까 소망도 그냥 소망이 아니야. 산 소망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 세상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죽은 소망들이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저 천국을 향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산소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 산소망은 어떤 거래요?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늘에 있는 산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세상에 시간이 지나면 썩고 더럽혀질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향해 우리가 가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이때 당시에 핍박이 그렇게 심했어요. 그 로마 황제 중에 네로 황제라는 자가 있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하려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밤에 이 로마 시내에 불을 질러요. 그리고 불을 질러가지고 막 사람들이 많이 죽었는데 이 모든 이 화재 사건을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다 뒤집어 씌운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불질렀다고. 그렇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다 잡아들였겠죠. 그래가지고 막 엄청나게 핍박을 해요. 막 꼬챙이에 찝어가지고 뭐 어두운 밤에 횃불로 사용하고 사람에게 불을 붙여가지고 그냥 사자밥이 되게 하고 그냥 막 칼로 막 그냥 아주 잔인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였던 그 상황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흩어져 있던 그 복음을 위해 흩어졌던 사람들이 그렇게 죽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 두렵고 떨리는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땅에서 순교하고 죽는 것, 그거 우리 두려워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뭐가 있죠?
산 소망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 그거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니?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장이나 가정이나 우리 하는 모든 일들 속에 우리도 때로는 진짜 막 힘들고 어렵고 괴로워서 죽고 싶고 막 눈물 나고 괴로운 일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본향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요. 그런 산 소망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흔들리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끝까지 나를 지키신다는 산 소망을 붙들고 있습니까? 예, 여러분 평생 주님 오라고 하시는 그날까지 산 소망 꼭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늘에 간직하신 유업을 받는 자들은 목적이 영혼 구원을 위해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 영혼 구원이에요. 자,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자, 여러분 시험은 기쁨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시험. 내 인생에 시험과 고난이 오잖아요. 그럴 때 마귀가 우리 기쁨을 막 뺏어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드러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베드로는 성도들이 여러 가지 시험으로 잠깐 근심을 할 수 있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거는 잠깐의 근심일 뿐이고 오히려 우리는 그 근심을 통과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믿음을 주실 거니까 기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여러분 기뻐하세요. 왜냐? 내 믿음이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나를 더 강하게 견고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시험은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오는 벌이 아니에요. 내가 예를 들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해. 몸이 아파. 막 넘어져가지고 그냥 권사님처럼 그냥 가슴이 아파. 그리고 직장에서 힘들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 벌 주시나? 하나님 나 미워하시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참아내고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견고한 믿음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다 통과되고 지나가면 하나님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저에게 상급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7절 같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라 함이라. 너가 지금 이거 잘 통과하면 최수장 권사야 지금 이거 아픈 거 잘 통과하면 그럼 내가 너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프고 힘들어도 이렇게 눈이 와도 새벽에 나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예배하려고, 하나님 내가 이 상급 받으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아프지만 하나님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고쳐주세요. 하면서 믿음의 길 걷는 거예요. 그래서 불이 이렇게 불이 뜨겁게 달가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견딜 만한 시련만 주신다 그랬죠? 하나님이 그 불이 금을 연단하면 그 금은 어떻게 되냐면 순금이 되는 거예요. 순금. 가치가 높아져요. 그래서 불이 연단될 때 금의 가치는 더 증명되고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마찬가지. 내 시험이 그 뜨거운 불이 나에게 올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 견고하게 더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근심은 잠깐이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절도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지금 예수님은 승천하셨죠? 왜 승천하셨죠? 우리가 거처할 곳을 예비하시기 위해 영생을 주시려고.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분과 함께 사는 것이 영광스러운 즐거움이고 기쁨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 그런 고난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데 그냥 고난과 어려움에 이렇게 하다가 기쁘다가 이렇게 하다가 뭐 슬프다가 이렇게만 살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받아서 힘들고 어려운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아이고 저 사람 저렇게 해서 이제 끝났네. 저러다가 이제 말 거야. 이제 저렇게 시련이 오고 고난이 왔으니 그냥 넘어져가지고 그냥 아프고 다치니 이제 신앙생활도 못할 거야. 이제는 삶에 이제 낙도 없을 거야. 이제 저러다가 이제 망할 거야.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산 소망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부르짖고 다시 예배하는 백성의 그 모습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저런 거구나. 예수 믿는 게 산 소망이구나. 저래서 내가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것을 보게 되면서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영혼 구원이에요. 할렐루야. 예, 영혼 구원. 그래서 9절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9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 같이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이유가 뭐냐? 바로 생명 살림, 영혼 구원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픔과 어려움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증거되고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의 결국이 구원의 역사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시험 통해서 나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고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영혼 구원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고난을 통해 구속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늘에 간직하신 썩지 않은 유업을 약속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흩어졌던 자들처럼 우리의 자리와 상황이 흩어짐 같아 보여도 주의 뜻 안에 있음을 믿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새벽 예배 드리면 세상으로 우리는 흩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자리에서 산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잊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내 믿음의 결국이 생명 살리는 영혼 구원에 있다는 사실을 믿고 믿음의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생존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 주셔서 특별히 몸이 아픈 자들이 있습니까? 관계 어려움이 있습니까? 삶의 어려운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까? 주님, 그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